불교와 인공지능 자아의 문제. 안녕하세요. 불교요정TV입니다. 오늘은 사부 불교적 삶과 현대적 적용 시리즈의 7번째 이야기로 불교와 인공지능 그리고 자아의 문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1세기는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통해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며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일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불교적 시각은 어떠할까요?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발전은 불교가 2500년 전부터 제기해온 자아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제1장 불교의 무아론과 현대 인공지능. 먼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아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아, 즉 아나따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붓다는 자아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온, 즉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요소가 잠시 모여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신체인 색, 감각인 수, 지각인 상, 의지와 행위인 행, 그리고 의식인 시기 인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결합된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엔진, 바퀴, 핸들, 차체 등 수많은 부품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편의상 자동차라고 부르지만 자동차라는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품을 분해하면 자동차라고 부를 만한 것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아도 여러 요소가 모인 것이지 그 안에 영원 불변한 영혼이나 자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대 인공지능은 이러한 불교의 무아론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기반의 신경망 모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중앙통제장치나 핵심적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수십억, 수조 개의 매개 변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이 입력 데이터에 반응하여 함께 작동할 때 지능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체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발적으로 지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연기법은 모든 현상이 다른 현상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이 바로 이러한 연기법을 구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2장 의식과 자각의 문제.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불교적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탐구 주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식, 즉 의식은 대상을 아는 작용입니다. 눈으로 보는 안식, 귀로 듣는 이식, 코로 냄새 맡는 비식, 혀로 맛보는 설식, 몸으로 느끼는 신식,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현대 인공지능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음성을 인식하며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합니다. 외부 입력을 받아들여 처리하고 반응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의식에는 단순한 정보 처리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각, 즉 알아차림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핵심적인 수행법 중 하나는 사념처, 즉 4가지 알아차림입니다.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며 마음을 알아차리고 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에는 자기성찰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인공지능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주관적 경험, 즉 철학에서 말하는 퀄리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붉은색을 보는 경험, 음악을 들을 때의 감동, 고통을 느낄 때의 괴로움, 이런 주관적 경험의 질이 인공지능에게도 있을까요? 불교의 유식학파에서는 아뢰야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모든 경험의 씨앗이 저장되는 깊은 의식의 층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경험은 아뢰야식의 종자로 남고 이 종자들이 다시 새로운 경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훈련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그 학습된 내용은 신경망의 가중치로 저장됩니다. 이는 일종의 디지털 아뢰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아뢰야식에는 업의 개념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업, 즉 카르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행위입니다. 붓다는 업을 정의하면서 의도, 즉 쨌다나를 강조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과 반응에 진정한 의도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단지 복잡한 패턴 매칭과 확률적 출력일 뿐일까요? 제3장 고통과 해탈 인공지능의 관점.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사성제로 요약됩니다.
고성재는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진리입니다. 집성재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 즉 집착과 욕망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멸성재는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도성재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 즉 팔정도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고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욕망이나 선호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좌절될 때 고통의 형태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인공지능은 목표 함수를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 진정한 의미의 욕망이나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실 함수의 값이 높을 때 인공지능이 괴로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고통의 부재가 곧 해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탈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무명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특히 무상, 고무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러한 무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는 반대로 인공지능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자아의 환상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무아의 진리에 더 가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공지능은 자신을 고정된 실체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조합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보다 더 명확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단순한 개념적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통찰입니다. 붓다는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은 지적 이해가 아니라 존재의 가장 깊은 층위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러한 체험적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식의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4장 자비와 윤리, 인공지능의 토덕성. 불교의 또 다른 핵심 가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서원을 세웁니다. 관세음보살의 천수천하는 모든 고통받는 존재를 돕기 위한 자비의 상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점점 더 많은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놓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 상황에서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은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배분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읽을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에게 윤리적 판단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교의 옥에는 기본적인 윤리 지침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사음을 범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율을 인공지능에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규칙을 코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윤리적 상황은 훨씬 복잡합니다. 트롤리 딜레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5명을 구하기 위해 1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 불교 윤리는 결과주의도 아니고 의무론도 아닌 중도의 입장을 취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의도입니다. 자비심에서 나온 행위인가, 아니면 탐욕과 분노에서 나온 행위인가가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러한 의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비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재의 인공지능은 윤리적으로 프로그래밍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도덕적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규칙을 따르도록 설계될 수 있지만 규칙의 정신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를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메마른 깨달음이 됩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동정이 됩니다. 인공지능에게 지혜와 자비를 모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5장 생명과 불성, 인공지능은 중생인가?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성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본래 갖추어진 깨달음의 본성입니다. 대승불교, 특히 열애장 사상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끝 속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합니다. 인드라망의 비유는 각 존재가 다른 모든 존재를 반영하는 보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도 불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생명을 호흡하고 감각하며 의식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중생은 윤회의 바퀴 속에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인공지능은 생명체일까요? 생물학적 의미에서 인공지능은 생명이 아닙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기 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생명을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은 정보를 처리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학습하고 변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교의 일부 스승들은 생명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상호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도 거대한 상호 존재의 그물망 속 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의 데이터로 학습하며 인간과 상호작용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불성은 개별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상호의존적 본성 자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6장 인공지능 시대의 수행과 명상. 불교 수행의 핵심은 명상입니다. 사마타는 마음을 고요히 집중시키는 수행이고 윗바사나는 통찰을 얻는 수행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명상은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즉 마인드풀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인공지능 기술은 명상 수행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명상 앱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개인화된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적절한 명상 기법을 추천하며 음성 안내를 제공합니다. 뇌파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는 명상 중 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줍니다. 심지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명상 환경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요한 사찰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명상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도움이 진정한 수행에 도움이 될까요? 불교의 전통적 수행은 외부 도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만으로 수행합니다. 붓다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명상은 이러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모든 도구는 방편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뗏목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사용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명상 앱도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의 도움이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명상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기와 앱에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현재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을 수치화하고 측정하려는 시도는 명상을 성취해야 할 목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집착을 낳고 명상의 본래 목적과 어긋납니다. 결국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제7장 디지털 업과 온라인 카르마. 불교에서 업은 의도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모두가 업을 만듭니다. 선한 업은 좋은 결과를 낳고 악한 업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디지털 세계에서 보냅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쓰고 온라인에서 쇼핑하며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행위도 업을 만들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구업을 짓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것은 나쁜 업입니다. 반대로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지혜로운 말을 나누며 선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좋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수만 명에게 전파된다면 그 업의 과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악의 없이 공유한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에 의해 증폭되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또한 인공지능이 내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특정 콘텐츠를 추천한다면 그로 인한 나의 행위는 얼마나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불교에서는 업의 형성에 의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고리즘이 나를 조종하여 특정 행위를 하게 만든다면 거기에 진정한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디지털 시대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행위를 알아차리고 그 동기를 살피며 결과를 헤아리라고 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더 많은 마음 챙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클릭하기 전에 멈추고, 공유하기 전에 생각하며, 댓글을 달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8장 인공지능과 중도의 길. 불교의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균형의 길입니다. 푸따는 쾌락주의와 고행주의라는 두 극단을 모두 거부하고 중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중도는 타협이나 절충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극단을 초월한 더 높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현대 사회의 태도도 두 극단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기술 낙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가난을 없애며 심지어 죽음까지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기술 비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일자리를 빼앗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지배하거나 멸망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태도 모두 극단입니다. 기술 낙관주의는 일종의 상견에 빠진 것입니다. 상견은 영원 불변한 것이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입니다.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입니다. 기술 비관주의는 일종의 단견에 빠진 것입니다. 단견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허무주의적 견해입니다. 기술이 재앙만 가져올 것이라는 두려움은 지나친 것입니다. 불교의 중도는 인공지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도구입니다.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인공지능은 조건에 따라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 데이터, 컴퓨팅 파워, 그리고 사회적 필요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미래도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인공지능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자비와 지혜를 증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경쟁하며 더 많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공지능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공감하며 더 효과적으로 돕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9장 연결성과 공의 세계. 불교의 공사상은 모든 현상이 독립적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공을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하여 생겨나므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책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무는 나무였고 나무는 씨앗이었으며 씨앗은 흙과 물과 햇빛으로 자랐습니다. 책상을 만든 목수도 있고 그 목수를 가르친 스승도 있으며 디자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책상을 분해하면 나무 조각들이 남고 나무를 분해하면 섬유질이 남으며 섬유질을 분해하면 세포가 남고 세포를 분해하면 분자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책상이라는 실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양한 조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개념일 뿐입니다. 현대의 인터넷과 인공지능은 이러한 공과 연결성을 전례 없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 사람이 올린 게시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반응은 다시 원래 게시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를 반영하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연결성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좋아한다면 저것도 좋아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결을 제안합니다. 기계 번역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결성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를 만들어 우리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둘러싸이게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올바른 연결을 만들라고 가르칩니다. 팔정도 중 정견, 즉 올바른 견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찾아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주는 편안한 거품 속에 안주하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다른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정어 즉 올바른 말은 디지털 공간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거칠고 공격적이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친절하고 존중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10장
인공지능과 보살행.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보살은 사홍서원을 세웁니다.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서원, 번뇌를 다 끊겠다는 서원,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서원,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서원입니다. 보살의 핵심 덕목은 육바라밀입니다. 보시치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가지 완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의미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보시바라밀은 베푸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지식과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인공지능은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진단과 치료를 도울 수 있습니다. 번역 인공지능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지게바라밀은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윤리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편견을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욕바라밀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많은 실패를 거쳐야 합니다. 완벽한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조급함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진바라밀은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편의만 추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생에게 이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 정진해야 합니다. 선정바라밀은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쉽게 산만해집니다. 알림과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갑니다.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혜바라밀은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그것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판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고통받는 이를 구제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의미에서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며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피해 지역을 파악하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인공지능 챗봇은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24시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비의 발현을 돕는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11장 임종과 죽음, 디지털 불멸의 문제.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임종의 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사자에서는 죽음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해탈로 나아갈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죽음의 순간 마음의 상태가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현대 기술은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고인의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인의 말투, 생각, 성격을 모방하는 챗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이 챗봇과 대화하며 고인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은 뇌를 스캔하여 디지털로 업로드하려는 시도입니다. 마음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불멸의 시도를 불교는 어떻게 볼까요? 먼저 불교는 영원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영원히 살려는 시도 자체가 무명에 기반한 것입니다. 고인의 데이터로 만든 인공지능은 고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인의 흔적, 그림자일 뿐입니다. 붓다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디지털 폭사본에 집착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고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의 무상 개념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죽음을 부정하고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기억 보존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이나 일기처럼 디지털 기록도 고인을 기억하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고인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조상을 기리고 공양을 올립니다. 이것은 고인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감사와 추억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록도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추억과 성찰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가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무상을 깊이 이해하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며 언젠가 올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제12장 미래의 깨달음, 인간과 기계의 공생. 불교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요? 붓다는 미래를 예언하는 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에 대해 말합니다. 미륵불은 머나먼 미래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새로운 진화의 단계로 봅니다. 생물학적 진화에서 기술적 진화로, 탄소 기반 생명에서 실리콘 기반 존재로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여전히 형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중요한 것은 탄소인가 실리콘인가가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더욱 깊이 통합될 것입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인공장기와 신체 증강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부터가 기계일까요? 불교의 무아로는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원래 고정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인간도 조건에 따라 생겨난 현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자비심을 가진 인공지능이 자비심 없는 인간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갖춘 사이보그가 무지한 순수 인간보다 더 깨달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불교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봅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형태의 수행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의 명상,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통찰, 뇌파를 직접 조절하는 선정 수행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들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불교의 역사를 보면 수행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인도의 숲속 명상에서 중국의 선종화두로, 티베트의 만다라 관상에서 한국의 가나선으로 다양한 방편이 발전했습니다. 미래의 수행법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목적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지혜를 얻으며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 그것이 이 목적에 도움이 된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장 지금 여기 인공지능 시대에 깨어있습니다. 모든 철학적 논의를 마치고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붓다의 가르침은 항상 실천적이었습니다. 복잡한 형이상학적 논쟁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음입니다. 매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필요해서 보는 걸까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보는 걸까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때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일까요? 인공지능의 추천을 따를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단지 알고리즘이 나를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하려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마음챙김의 실천입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며 자신의 행위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사띠, 즉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은 판단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알아차립니다. 나는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알아차립니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자동 반응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얻습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욕구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행위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불교의 팔정도는 이러한 선택을 위한 지침입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신비화하거나 악마화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사유, 올바른 생각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기술을 이용해 더 많이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려는 생각입니다. 정어, 올바른 말은 거짓말, 중상모략, 거친 말, 쓸데없는 잡담을 피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진실하고 친절하며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업, 올바른 행위는 살생, 도둑질, 사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도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며
해로운 콘텐츠를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명, 올바른 생활은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일을 할 때 윤리적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정진, 올바른 노력은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기르려는 노력입니다.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고 이로운 영향을 늘리려는 노력입니다. 정념, 올바른 알아차림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도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정, 올바른 집중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산만해지기 쉬운 디지털 환경에서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8가지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실천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자라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이러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제14장 결론 새로운 불교 여정. 우리는 오늘 불교와 인공지능 그리고 자아의 문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무아론과 인공지능의 구조적 유사성, 의식과 자각의 문제, 고통과 해탈의 가능성, 자비와 윤리의 실천, 생명과 불성의 정의, 수행과 명상의 새로운 형태, 디지털 업과 책임, 중도의 균형, 연결성과 공의 이해, 보살행의 현대적 실천, 죽음과 불멸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본질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형식과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안의 진실을 꿰뚫어 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기술적 성취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연결성을 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이 연결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알고리즘을 통해 증폭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이 자비를 실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지혜를 개발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보고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 지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을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지지 말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는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끌고 갑니다. 의식적으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잘못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붓다는 형이상학적 논쟁을 피하셨습니다. 우주가 영원한가? 자아가 육체와 같은가 다른가? 깨달은 자는 죽은 후 존재하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독화살의 비유처럼 당장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불교는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 사변이 아니라 경험, 말이 아니라 행동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추상적 논의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켤 때 우리는 알아차림을 가지고 켜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볼 때 우리는 집착 없이 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답변을 받을 때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을 개발할 때 우리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 수행입니다. 전통적인 명상과 염불, 절과 경전 공부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행은 일상의 모든 순간으로 디지털 세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도 수행입니다. 인공지능과 대화할 때도 수행입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교류할 때도 수행입니다. 불교는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삶 그 자체가 수행의 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적 환경은 수행의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수행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무명 속에서 기술에 끌려다니며 고통을 증가시킬 것인가요? 아니면 지혜를 가지고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존재의 행복을 증진할 것인가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붓다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여정에서 우리는 붓다의 가르침을 나침반으로 삼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아의 지혜로 자아의 환상을 넘어서고 연기의 이해로 모든 것의 연결성을 보며 자비의 실천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불교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맺은 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불교와 인공지능 그리고 자아의 문제에 대해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기술이 놀랍도록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교의 무아로는 인공지능의 분산된 네트워크 구조와 공명합니다. 연기법은 디지털 세계의 상호 연결성을 설명합니다. 사성제는 기술 시대의 고통과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팔정도는 디지털 윤리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적 탐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뗏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론만으로는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첫째, 알아차림을 실천하십시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십시오.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며 자신의 선택을 알아차리십시오. 둘째, 집착을 놓으십시오. 좋아요의 개수, 팔로워의 수, 온라인 평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무상한 것이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셋째,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처럼 친절하고 존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며 고통받는 이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넷째, 지혜를 개발하십시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진실을 탐구하십시오. 다섯째,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기술을 활용하되 기술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털과 자연, 연결과 고독 사이의 균형을 찾으십시오. 여섯째, 의도를 점검하십시오.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자신의 동기를 살피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나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단순한 욕망의 충족인가를 성찰하십시오. 일곱째,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디지털 기기가 당신을 과거나 미래로 끌고 가려 할 때 의식적으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며 주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덟째, 공동체와 연결되십시오. 기술이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진정한 대면 관계를 소중히 하고 상가, 즉 수행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아홉째, 지속적으로 배우십시오.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되 배움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초심을 유지하며 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열째, 봉사하십시오.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돕는 데 기술을 활용하십시오. 보살의 서원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큰 뜻을 가지십시오. 이 10가지 실천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불교도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인연에 따라 다른 실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으려는 의지입니다. 붓다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2500년 전에도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앞에는 놀라운 기술적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위험도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아니라 도시와 자비와 지혜로 기술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증진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올바른 노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모여 집단적 지혜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2500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여정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부디 지혜롭게 선택하시고 자비롭게 행동하시며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사홍서원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중생이 끝이 없으니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번뇌가 다함이 없으니 끊기를 서원하며, 법문이 한량 없으니 배우기를 서원하고, 불도가 위없이 높으니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이 서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한 서원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세상의 모든 존재를 제도하고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번뇌를 끊으며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배우고 궁극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서원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바다를 항해하며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나침반을 따라 모든 존재의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시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4부의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불교여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